7장 앞서에는 여러분 보셨지만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부름받았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결혼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제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한 성도의 의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권위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맨 끝에 보면 나도 하나님의 영을 지녔다. 이렇게 나름 자기의 의견이 그렇게 사소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의견이라는 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바울의 의견은 이겁니다. 바울의 의견은 만일 당신이 미혼이라면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지내라. 근데 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그 약혼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36절, 37절에 자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기혼도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결혼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실 이 약혼녀란 말이 나오니까 자기의 약혼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 한 남자가 다른 한 자매와 약혼을 한 상태인데 약혼은 해놨지만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보류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매를 내가 저분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서로 약정한 관계가 됐는데 그 약정한 관계를 해제시키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결혼을 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계속 보류하세요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번역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약혼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밑에 각주를 보시면 그게 아니라 처녀딸이라고 또는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한 남자인데 어느 여자와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그 약혼한 그 상태에 사실상 내가 약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결혼을 보류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사실 아버지가 집안에 혼기가 찬 처녀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결혼을 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홍기에 찬 딸이지만 그러나 그 딸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 결혼을 시켜야 할 그러한 긴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결혼을 보류하고 그 딸이 싱글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도리어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제 장려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부모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한다고 딸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한다고 딸이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총회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국의 고신 측 부총회장 그러니까 올해 이제 9월에 총회장이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하고 오래전에 알던 분이라서 조금 친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뉴욕에서 이제 총회를 하니까 본인이 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곤란할 정도로 저한테 지금 뉴욕에서 최근에 이제 펠로우십을 마치고 그 외과 의사인 딸 71년생이니까 32살 난 딸 맞죠? 71년? 91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헷갈립니다. 예. 이해하세요?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이게 32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령이 32살 단 딸. 이 딸의 이제 프로파일을 계속 보내주면서 신랑을 찾아내라. 내가 뉴욕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찾아내라. 결국 이번에 이제 찾아드리지 못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뭐 딸이 아버지가 결혼하려면 그 사람과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연애도 안 하고 공부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펙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도리어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부만 했더라고요. 정말 이제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했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직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찾아주시는 짝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분이 스펙은 계속 보내는데 사진은 보내지 않길래 제가 조금 외모에 자신이 없는 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사모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진은 안 보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왜 사진을 안 보냈냐 그러면서 빨리 보내라고 사진을 보냈는데 미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예, 혹시 여러분 34살에서 위로 아래로는 뭐 한두 살 어려도 되니까 30세 정도까지 좋은 신랑감이 있거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가 거하기 때문에 이 딸의 혼인 문제를 아버지가 조금 주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의대로 물론 이제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말은 딸의 마음도 중요하겠죠. 뭐 그걸 무시하겠어요. 그렇지만 혼인을 시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견해입니다. 의견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의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뭐냐면은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의 때가 곧 올 거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때는 알 수가 없다. 때와 시기는. 주께서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요? 그때 시기는 나도 알 수 없다. 이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의 지식마저도 성부께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어떻게 바울이 나는 알아 그리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내 의견에는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 같아. 29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단축이라는 말은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사도들의 의견이에요. 여러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2000년이 이제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경험까지 있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렇게 지체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곧 오실 것 같다. 이 세대를 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써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정말 그 경건한 삶을 사셨던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분명히 내 생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되셔가지고 후임을 찾아야 되는데, 그 후임 찾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주님이 올 줄 알았어. 결국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주께서 당장 오실 것 같다. 그게 그분의 의견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가 가지고 있던 의견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긴박하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길선주 목사님인데요.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한국의 장로교 동로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안수받았던 First Seven, 처음 7명 중에 한 분이셨고,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독립선언문 33인 그 사이너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사실 3.1 운동이 있기 전에 있었던 소위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일본인들의 핍박 속에. 그리고 본인은 3.1 운동 이후에 이 독립 선언문에 사인한 그 사람으로서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통독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읽었던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한 말을 아마 근거로 해서 한 거겠지만,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만독하셨답니다. 1만독. 10,0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의 외웠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나오신 이후에 이분께서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실 때 역사상 이분만큼 설교를 많이 한 기록이 있는 분이 없대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대다수의 설교가 요한계시록의 설교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 틀렸어, 이거 봐, 바울도 틀렸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앞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실 세상에 대한 별 준비를 안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그 목사님이 어리석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길선주 목사님이 틀렸다,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분들이 지닌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이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겸손하게 말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내 의견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삶의 관점. 자, 이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바울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종말적 세계관입니다. 종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끝을 통해 현재를 본다는 겁니다. 끝을 통해. 끝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끝,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관점에서 현재의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써요. 세계관. 예를 들면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 마블 프로덕션에서 이게 이제 만화였잖아요. 만화가 이제 영화로 요새 하도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게 너무 훌륭하니까 이제 뭐 대단한 액션 무비들이 나오는데 이제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이 마블 영화는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전혀 입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근데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냥 아이론맨 나왔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론맨 앞만 봐도 그냥 되게 달크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하면 그 영화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러한 마블 시리즈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리즈로 나오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스타트랙 같은 이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스타트랙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시대에 앞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요즘도 뭐 계속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트랙 컨벤션 같은 거 가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라스베가스 큰 홀에서 이제 서로 모여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일종의 세계관이 있어요. 예. 스타워즈 시리즈도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앞뒤 좌우 다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고 누가 악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지금 일종의 그 구원자 구세주로 지금 예언된 자고 그가 누굴까 다들 이게 이렇게 막 관심 갖고 보고 있다가 막 나타나고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굉장히 연약한 그런 자아가 갑자기 소명 의식을 느끼고 강한 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쫙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일대의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세계관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바울의 세계관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근데 그게 일종의 그에게는 종말에 대한 프리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아는 옛 세계는 죽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죽었어요. 옛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태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에게는 인류의 역사를 리디파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안다고 하고 그 사건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된 세계관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이미 프리뷰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 완벽한 그 salvation narrative, 구원 스토리의 그 틀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종말론의 구조 안에서 바울 서신을 읽고 이해하고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심취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도덕적인 말 몇 마디 펼쳐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종말론적인 사고 속에서 그가 보고 있는 그의 세계관 속에 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앞으로 어떤 일이 기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보면 이 세상에 웬만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은 너무 라이트 웨이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현재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에 함몰되어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도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은 복음의 사역을 증인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에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정말 어떨 때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사정사정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어요. 나를 제발 스페인으로 보내다오. 정말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에게 막
엄청나게 힘든 그런 관계적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 왜?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불렀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세계관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모습.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모습이. 근데 우리가 전혀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심각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이해 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뭐죠? 일제시대 때 나라는 완전히 폭망하고 주권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종살이하는 그런 식민지 국가가 사회가 돼버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평가하잖아요. 그죠? 누가 친일파입니까? 친일파가 나쁜 사람들인가요?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태클 걸지 모르겠는데 친일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친일파는 누구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소위 오늘날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화대학교 총장 지내신 김한란 박사님이 나중에 친일파로 규명돼서 지금 완전히 흔적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깝죠.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 등등이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뭐랑 비교를 하는 건가 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이 사람들은요, 김구 선생님은 중국 가서 진짜 비참하게 살았어요. 임시정부, sounds good. 거지예요, 거지. 중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겨우 햇방살이 유지하는. 근데 거기에 옛날 태극기 모습 걸어놓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있지도 않는 나라 대한제국 임시정부의 뭐였죠? 내무부 장관. 뭐 했죠?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 대한 헌법을 일제시대 때 그가 쓰셨어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 와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안 했죠. 어디로 갔죠? 노동자들 자리로 갔어. 그분이 흔적을 남겨놓은 곳은 어디죠?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입니다. 사막 같은 덥고 더운 그곳에 수백 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오렌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 사회 속에서 그들은 거지 신세입니다.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노예입니다.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인 200여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죠. 한 집안에 큰 집을 짓고 뭐 집이라고 해서 맨션을 짓겠습니까? 겨우 먹고 사는. 그러나 거기에서 교육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은 대한의 자녀, 대한의 아들들이다. 대한의 딸들이다. 그 뭐예요 그게? 자기 조국의 독립이라는 세계관이에요. 현세 속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거를 붙들고 평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나요?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말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35절에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흐트러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undivided.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뉘어지지 않은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관심. 여러분 독립투사 중에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갈 수 없는 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을까요? 그때 사모님 마지막 옥살이하는 남편에게 찾아와서 순교하세요. 순교하세요, 목사님. 남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 말을 듣고 마지막까지 버티신 겁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이게 세계관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하라 마라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